구약 시대에 보면 야곱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 속임을 당한 형이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안 있겠죠. 내가 야곱을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엄마가 너 여기 있다가는 형한테 맞아 죽겠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빨리 피해라. 그래서 피한 곳이 바로 그 야곱 고향인 하란입니다. 외가 몸을 피신을 합니다. 그곳에 외삼촌이 있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야곱이 장장 20년 넘게 그곳에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두었고요. 그래서 10명이 넘는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20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내가 형을 속이고 지금 이곳으로 왔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아기들 그냥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일로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예. 일로 들어오세요. 애기 울어도 거기 선생님들 다 계세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외워서 하니까 이렇게 가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형이 그래 야, 이 형이 과연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도 그게 풀어졌을까 안 풀어졌을까 걱정이 돼요. 누군가를 좀 그랬더니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에서라고 하는 형이 400명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양과 이런 짐승을 먼저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먼저 보냅니다. 자녀들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목숨 아깝다고 혼자 남아 있습니다. 뭐 자식들, 짐승들 이거 뭐 없어져도 그만이고 내 사랑한다 하지만 내 목숨이 더 소중한 겁니다. 뭐 형한테 죽든 그냥 먼저 약복강을 넘깁니다. 기도를 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야곱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형 에서와 화목하게 해주세요. 우리 형 에서가 나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나를 더 부자되게 해주세요. 내가 더 잘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나옵니다. 딱 하나입니다. 우리 형 에서가 마음이 좀 누그러져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에서가 용서를 하고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하죠. 형의 얼굴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사람은 화목할 때 행복합니다. 공감하시죠? 20년 넘게 안 쓰고 모았던 많은 재산들 화목하지 않을 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이 있지만 가족과 화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행복입니다. 어느 어른 좋잖아요. 오래 살고.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늘 오후처럼 아주 동네 사람들이 놀고 축하해 줍니다. 아버지의 밝지가 않아요. 큰아들이 가서 아버지 이 좋은 날 왜 이렇게 얼굴이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버지 말씀이 네 둘째가 보고 싶다고. 사연인 즉슨 몇 년 전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싸워서 작은아들이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무리 잔치상이 많고 아무리 사람이 와서 축하한다 하고 아무리 큰아들이 와서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작은아들 목까지 잘할게요. 이렇게 와서 100번, 1000번 말을 한들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들아, 너한테는 못난 동생이지만 작은아들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계속 슬퍼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 어르신의 마음을 살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같이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용서한다라는 거, 우리는 때로는 용서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는요, 보통 일방적입니다. 그 사람이 받진 않든, 나 그냥 용서할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나 그냥 용서한 걸로 칠게. 넘어가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사랑한다. 그 사람이 받아줘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 해도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그 사랑이 아닙니다. 일방적이죠. 화목이 중요한 것은 화목은 쌍방적입니다.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 절대 한쪽이 행복하고 한쪽이 불행했을 때는 화목이란 단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목은 우리 다 행복해야 화목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있거든 모든 사람 해야 해요.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화목하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무릎 해도 옵니다. 화목을 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내 백성이니 너희들이 내 자녀니 그렇게 고백을 하면 화목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왜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가정을 주셨습니다. 왜 가정을 주셨을까요? 가정은요, 천국에도 가정은 없어요. 이 땅에서만 유일하게 있는 게 가정입니다. 이 시간에 잘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왜 교회의 공동체를 주셨을까? 왜 나 혼자 살면 편한데
가정을 주셨을까? 그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의 여러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누군가가 예수님 저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그래? 알았어. 나 따라와.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너를 부인해야 돼. 너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여러분들 가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았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못했어요? 아빠, 엄마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나마 엄마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삐뚤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요. 없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이 없으면 못질하다가 손 다칩니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자녀는 부모 때문에 순종을 배우고 복종을 배웁니다. 아내는 남편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을 참게 돼요. 아내와 자녀 때문에 놀고 싶어도 못 놀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유예요. 이게 주지 않았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가정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만약에 좋다 이거야. 내가 이렇게 멋대로 살아가겠다.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좋은 늘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좋게 말한 거예요.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성경 많은 곳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이 말씀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제가 왜 긴 말씀을 드립니까? 부모를 거역하라는 죄는 위에서 제가 열거한 죄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독, 살인, 분쟁, 추악 얼마나 안 좋은 단어들입니까? 그 단어 안에 뭐가 똑같다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에 앞으로 2000년, 3000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말씀이에요. 너는 이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자만하며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때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하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두십시오. 하지만 친구가 만약 부모 말을 거역하고 부모를 등한시하고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부모에 대해서 좋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에게서 배울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내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에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질문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은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 멋지고 아름다우시죠? 오늘 교회 오시면서 참 날씨 좋다. 너무 좋았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쁜 사람도, 아무리 멋진 사람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어떠한 부모의 몸을 빌려서 여러분들을 탄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께 잘해야 합니다. 그 부모님이 안 계시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저도 없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큰 번이 넘어져야 된대요. 아기가 일어났다, 넘어졌다, 이럴다. 그럴 때 3,000번 이상 그 아이를 이렇게 세우신 분은 우리 어머니들이세요. 밤낮 가리지 않고 배가 고프면 그냥 또 밤이든 새벽이든 어떻게 합니까? 젖을 주셔야 되고 우유를 되고 당신들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우리들을 먹여주셨고 또 당신들 입고 싶은 거 참고 우리들을 이렇게 입혀주셔서 이제껏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춘기 때 얼마나 말 안 들었습니까? 부모님들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셨고 받아주셨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모님을 꼭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두 번째는 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잠언 23장 2절 말씀을 좀 보면 잠언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디모데전서 5장 4절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들 축복은 하나님이 직접 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부모를 통해서 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분들께 순종하고 잘하면 하나님이 다 때에 따라서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 저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장수하고 오래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도 60 어머니를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잖아요. 우리 어머니 좀 부탁한다고. 그 효자 중에 효자였습니다. 우리 부모님 잘 섬겼어요. 중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분, 그 석학 중에 석학이 어느 날 아버지가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너 이 여자랑 결혼해라. 옛날 얘기지만. 근데 다 좋은데 이 여자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여자래요. 그냥 결혼을 합니다. 중국 10억이 넘는 진국에 똑똑 글을 모르는 여인과 결혼을 해요. 제자들이 물어보죠.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분의 말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보이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겠냐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나중에 그 부부는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이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우리들을 대리자로 아버지를 세워.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우리 젊은 분들 우리 모두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이제는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 한마디로 자녀들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30대 40대들은 또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화나게 하지 말래요. 여기 찔리는 분들 좀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화나게 하면 자녀들. 경준이 병원이가 여기 있어서 곤란스러운데, 그쵸? 예? 당연히 아이를 키우려면 훈계를 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어떤 말 키우는 사람이 말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가서 말을 돌보고, 밤에 잠잘 때도 말에게 말 잘 자라 하고 들어가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얼굴이 환몰돼서 나왔어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말 등에 모기가 있는 거야. 걔 가서 이 말을 사랑하니까 모기를 잡는다고 딱 때리니까 말이 그냥 뒷발로 뻥 차가지고 주인이 나가 떨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랑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막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 된다. 내가 너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요즘 아이들 안 통합니다. 예.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게 아이들을 지혜롭게 키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기도를 잘 들으실 것입니다. 부모님도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난 거고,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시 내가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아마 후회 없이 인생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괴로운 것은 후회하는 거랍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못했다. 후회 안 해요, 사람들은요. 근데 후회를 왜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할 때 그때 하는 것이 후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국 가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단 한 가지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지 못한 것. 그것을 가장 많이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 되시는 분들, 우리 부모님들께 정말 살아계실 때 잘합시다. 자주 연락드리고 사랑한다고 자주 표현하시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용돈도 좀 드리세요. 집사님 용돈 많이 받으세요? 네. 용돈도 좀 듬뿍듬뿍 드리세요.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부모님들은 거꾸로 해석해야 됩니다. 야, 피곤한데 뭘 오니? 꼭 오라는 얘기입니다. 야, 나 돈 괜찮아. 너 힘든데 뭘 자꾸 돈을 주니? 근데 속에는 얼마 들어있나 생각하시는 게 부모님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손자, 손녀 맡기지 마세요. 그거 아시죠? 요즘 어르신들은 손자들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고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맡기시면 힘드세요. 좀 당신들 인생 조금씩 즐기면서 사시도록 배려를 해줘야 합니다. 그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감리교라는 교단을 창조하신 분인데, 자기는 평생 수많은 책을 보고 또 성경을 보고 많은 것을 보고 자기는 공부를 했지만,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공부는 어머니에게서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 역할 잘합시다. 그리고 아버지 역할 잘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 자녀들 다 한 귀로 흐릅니다. 그냥 인내 받아주고 사랑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자녀들이 철이 들어서 다 어머니 아버님의 마음을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왜 오래 살아야 되느냐 물어보시면, 저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래 삽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 우리 그렇게 해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또 잘해드리고, 그래서 행복한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